입니다. 시편 2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또 우리의 시각, 또 우리의 관심은 전 세계에 좀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전 세계를 하나님께 구하고 이방 나라가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큰 눈, 큰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세계를 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3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철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본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보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타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절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그들 앞에 보내서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 3가지가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 지켜야 할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입니다. 6월절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그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맥주절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출애굽과 관련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 또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1년 살아가면서 계속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능력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무교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과 해방을 경험한 그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을 하루가 아니라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이스트를 늦지 않는 그 빵을 먹으면서,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6월절 날 어떻게 그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맥주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도 곡식에도 정확하게 또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추수한 것에 있어서 처음 것, 첫 열매도 하나님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리고 수장절, 이거는 이제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첫 추수가 끝나고 모든 추수가 완성이 되어진 그날, 곡식들을 이제 저장하는 그런 날이죠. 요즘 말로 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애쓰고 노력하면서 추수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장막절이라고 하면서 또 7일 동안 장막을 치고서 너희들은 그것에 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추수감사절, 기쁨의 날입니다.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두어내고 풍성하게 쌓여진 그 곡식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합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하죠. 춤을 추고 또 술을 마시고 또 추수에 대한 그 기쁨들로 들떠 있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추수 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노력했지요. 그렇지만 그 거두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에 대한 것을 또 6월절과 또 연관을 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고 인도했다는 것을 또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그냥 장막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추수한 다음에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욕망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끄신 것을 또 기억하게 만들며 장막절을 지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요즘은 추수는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또 직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 한 달이 됐던 뭐 1년이 됐던 그것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너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저희들이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가져 나오고, 그 다음에 19절에도 마찬가지,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기억하고 네가 손으로 일한 모든 것, 수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또 일하게 하시고 그 수확을 먹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도우심이고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좀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에 또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은 내가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앞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을 하죠. 첫 번째는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자, 천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요. 그 다음에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이 사자가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든가 21절 말씀 보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사자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셔서 7 족속들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이 나의 대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아들 이삭의 그 며느리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서 종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네 앞에 인도할 것이다. 그 실질적으로 엘리에셀이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우물가에서 그 리브가를 이제 만나게 하시는 그런 장면들,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 목적지까지 가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24절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먼저 가셔서 가나안 7 족속을 다 몰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풍습 또 종교적인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그들을 따르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가나안 백성들은요,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했고요, 종교적으로도 우상을 숭배했던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과 그 모든 생활 방식과 그다음에 종교적인 것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다 제거하고 부서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본받아야 될 것이 있고요, 또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하고 부서뜨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분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 가운데 본받지 말아야 할 것, 또 부서뜨려야 될 것,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도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수확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그 모든 기쁨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오늘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